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24번째 시간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51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43절 44절이었죠.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나사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흑암의 권세, 이제는 나흘 동안이나 사로잡혀서 살 소망조차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갑자기 그를 깨우는, 그야말로 잠들어 있었던 그를 깨우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갑자기 그의 죽었던, 그의 생명력 없던 그 몸이 회복되어지며 일어나서 이 힘이 없던 온 몸에 생기가 돌며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부터 우리가 읽습니다. 45절 46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사로였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 삶과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남매의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많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위로하려고 그래도 가까운 거리니까 이 베다니까지 다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 나사로였을까? 이 나사로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 모든 순간이 준비되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장례식에 다 올 수 있게 한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된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쉐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은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명망을 쌓았던 이 남매의 삶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 장례식장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가 안 나오고 있다가 앉아있다가 망연자실 슬픔에 빠져있다가 이제 언니가 와가지고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진짜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니가 지혜롭게 예수님 선생님께서 부르시잖아, 나가봐야지 이러면서 이 동상을 보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마리아가 망연자실에서 울고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는 걸 보고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도 가서 곡해야지 그러면서 다들 따라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마리아를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닌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가 다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굴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르다가 아이고 벌써 날이 돼서 냄새 날 텐데요 그랬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돌을 굴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라 했을 때 정말로 죽은 자가 걸어나오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46절 사실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온 세상에 이 무대를 싹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요 어떻게 그 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있지만 죽은 자 살렸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란 것입니다. 신적인 그 영광이 바로 이 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47절 48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상한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기적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공회는요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유대인들의 모임 중에 가장 큰 권위 있는 그런 회의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나 보다 이러면서 이래야지 정상적인 회의가 될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책을 세우냐고 생각하냐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와서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왜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런 명분과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서 결국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영향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지역에서 올라온 갈릴리에서 올라온 젊은 랍비가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아사져가는 이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며
이렇게 편하게 살아왔던 이런 기득권과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장 먼저 그들은 컨선하고 케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한마디로 그가 메시아인 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영광의 왕, 승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삼을 때는 그를 왕으로 삼고 정말로 이제 로마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다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다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앞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할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믿고 나아가면 로마 제국과 전쟁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로마가 전성기예요. 전성기. 로마가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군대를 통해서 그들은 지도자니까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다 가는 곳마다 다 멸절시키며 엄청나게 잔인하게 이 반항하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들을 아니까 이들은 또 정치인들 아니겠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그걸 믿으면서 들고 일어나면 이것이 이 리볼트 같이 돼가지고 이런 무슨 혁명 같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리 유대가 망하리라,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일리 있는 걱정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부정하며 이걸 그냥 많은 표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야 할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는 방해하며 성령의 역사를 지금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일부 때 살펴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나오게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 가운데 퍼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9절 50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가야바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죠. 지도자가 이 대제사장쯤 됐으면은 닳고 다른 사람이고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낸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같은 정치 구단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가 한마디 하면 다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 무슨 엄청난 지혜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이 로마의 이 멸절하는 그런 그 로마의 포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던지는 것이죠. 지혜롭다 하면서 민족을 위한다 하면서 모든 정당화와
모든 명분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죽여버리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에 요한이 해석하는 것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한 사람이 이 민족을 대신해서 민족이 다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악한 그 선포가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써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4절 말씀. 그래서 이 악한 모임에서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를 잡아와라, 그리고 돌로 쳐보자, 이런 정도의 별로 계획성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면, 이 공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도 이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 욕먹지 않고 우리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고 모의를 정말로 잡아 죽이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드러내게 다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걸리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55절 57절 말씀 읽어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숨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고 신출귀몰하듯이 그렇게 여기 있나 싶으면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 요한복음에도 일어난 것만 해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더군다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냄새나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6월절에 오실래나 한번 만나볼 수 있을래나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따르는 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정치 세력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있는 것을 딱 급습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알려주고 딱 그들을 인도에 갔기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넘길 수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언자인가요? 예언자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그런 악한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담당하셨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9도 50절 말씀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정말 예언의 말씀처럼, 이것이 가장 잔인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 잔인하죠. 어떻게 인권이 이렇게 위린되어 있으면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돼,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잖아 하는 아주 잔인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잔인한 말씀대로, 잔인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처럼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셔서 희생하셔서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꾀를 세워서 가장 나는 지혜롭고 정치적으로 수단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면 전능자의 그 계획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들쑤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잡아 죽인다는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들은 이용당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이 한 말씀입니다. 형들에게 한 말씀이죠.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워한 거죠.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해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요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온 땅의 악한 자들의 이 괴계와 이 계획과 이런 것들로 자신의 지혜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그래서 불의와 부정을 일삼으며 그렇게 온 세계를 호령하며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득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관점을 보면 그들은 누가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돈과 권세와 권력을 내세워서 득세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그 계획이 그들을 올무로 사로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게 바꾸셔서 그 민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이 대적들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력과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영향력으로 이 일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때도 하만이 그랬죠. 하만이 집에 엄청나게 높은 장대를 이 나무를 달아놓고 이제는 모르드기를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승리하였다, 누군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꾀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 말하는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수로보니게에 가셨을 때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민족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민족들에게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란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갈릴리 땅, 이 천시받은 땅, 그곳에 어떤 선한 것이 있을까 할 수 있는 그런 땅 가운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갔더니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그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52절 보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렴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은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이방인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말씀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땅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알아보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그들의 혈통이나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 말씀.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개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개자 들어가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며 찾는 그들에게 이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전이 이렇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부스러기라도 주님 줬사오니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는 그런 자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이 이방인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에 건져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거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과 같은 부스러기라도 간지덕지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5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결국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데, 만물 곧 땅에 있는 만물이라는 것은 이 인간들뿐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들, 이런 것들을 다 칭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우주적인 일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해의 대제사장 누굽니까? 가야바죠. 가야바이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악한 말을 내뱉게 했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독생자의 영광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답변 9절이죠.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분을 알아보십니까? 이분의 신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여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살아서 믿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